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4강 종교개혁이 일어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우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중세라는 시대인데요. 이 중세시대를 이끄는 큰 두 가지 축이 있었어요. 중세를 이끄는 큰 두 가지 축이 있었다. 뭐가 있었다? 하나는 종교였다. 바로 크리스트교가 되겠고요. 또 하나는 뭐다? 바로 봉건사회였다. 그렇죠. 그런데 이 종교와 봉건사회로 이 두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던 이 중세가 조금씩 끝나가는 그 과정을 살펴볼 때, 그러면 종교라는 게 어떻게 그 권위가 약해져 가는가, 그리고 봉건사회는 어떻게 해체되어 가는가 라는 거를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배워볼 거는 그 중에서도 이 종교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종교가 이제 여러 가지 비판이나 또 르네상스의 영향을 받아서 이게 뭔가 개혁되고 변화를 요구받고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배울 24강 종교 개혁이 일어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 목표부터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루터, 칼뱅, 영국의 종교 개혁이 발생한 배경과 그 특징을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자, 보세요. 몇 개가 있다? 동그라미 1, 루터, 그리고 동그라미 2, 칼뱅, 그리고 마지막 어디? 영국의 종교개혁이 있다. 즉, 우리는 종교개혁 중에서도 몇 가지를 살펴볼 것이다? 세 가지를 살펴볼 것이다. 알았죠? 그래서 종교개혁이 다양한 방향으로 이루어졌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배움 목표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교개혁의 영향으로 무슨 전쟁이 30년 전쟁이 발생하였음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 30년 전쟁이라는 게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수업을 통해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종교개혁의 전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터의 종교개혁. 크게 세 종류를 볼 거예요. 종교개혁이 루터, 그리고 칼뱅, 영국 볼 텐데, 각각이 어딘지 여러분들이 각각의 특징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게 이번 수업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먼저 루터입니다. 루터 아저씨예요. 루터. 안녕 하세요. 좋습니다. 루터의 종교개혁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루터의 종교개혁은 사회개혁적인 성격이 강했던 어디? 이탈리아야?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야? 어디야? 그렇죠.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와 관련이 있습니다.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는 부패한 성직자와 타락한 교회를 개혁의 대상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뭔가 이 알프스 이북 르네상스에서 교회에 대해서 비판적인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교황 레오 10세라는 사람이 성 베드로 성당의 중축에 필요한, 여기가 이제 교황이 사는 그 약간 궁궐 같은 느낌이거든요. 바티칸에 있는 성당입니다. 제일 큰 성당. 성 베드로 성당의 증축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면벌부라는 걸 판매했습니다. 면벌부가 뭐냐? 여러분들 혹시 연옥이라는 개념 들어봤어요? 연옥. 이 연옥이 뭐냐면요, 종교적인 개념인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있고, 그 밑에는 지옥이 있고, 그 밑에는 천국이 있다고 쳐요. 좋습니다. 죽고 가서 지옥이 있다. 이게 우리가 사는 세계. 그래서 여러분 그러잖아요. 착한 일 하면 어디로 간다? 천국으로 간다. 나쁜 일 하면 어디로 간다? 지옥으로 간다. 이런 얘기. 우리 기독교적으로도 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천국 갈까 지옥 갈까? 이렇게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그 중간 단계로 있는 게 바로 이 연옥이라는 겁니다. 연옥이라는 게 있어요. 쉽게 생각하면 옥 할 때 이게 옥이 감옥할 때 옥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죽었을 때 지옥 갈 정도는 아니야. 근데 어느 정도 죄가 있어. 이 죄를 다 해결을 해야 천국을 갈 수 있다. 그럼 어디로 간다? 연옥으로 갑니다. 이 연옥은 어떻게 돼 있냐? 연옥은 이렇게 단계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단계가 있어. 몇 단계의 형벌이 있어. 그래서 여기 1단계에서는 1단계의 벌을
그 미션을 클리어하면 2단계로 가고, 그 다음 3단계 가고, 4단계 가고, 5단계 가서 쭉쭉쭉쭉 제일 꼭대기까지 올라가면 비로소 이제 모든 죄를 씻어내고 천국으로 갈 수 있다. 이런 게 연옥인데, 이 면벌부라는 게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면제해준다. 뭐를? 벌을 면제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을 내고 면벌부라는 거를 사게 된다면, 이 면벌부를 사게 된다면 어떻게 되냐? 원래는 벌을 1, 2, 3, 4, 5단계를 받아야 되는데 돈이 있어서 면벌부를 샀다. 그러니까 교황이 있는 그 교회한테 면벌부를 돈 주고 샀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 1단계에 건너뛰고 2단계부터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버그 쓰는 거죠. 또 뭐 된다. 근데 이 면벌부도 급이 있어. 돈을 왕창 줘가지고 비싸게 주고 샀다. 그럼 어떻게 된다? 바로 4단계부터 시작을 하는 거야. 알았죠? 이런 식으로 벌을 좀 면제받고 건너뛰어서 바로 천국 갈 수 있다 라는 어떤 말로 팔아먹었던 게 뭐다? 면벌부라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면벌부. 근데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나 천국 가야지, 지옥 가기 싫어 하면서, 나 벌 받기 싫어 이러면서 돈을 내고 면벌부를 사요. 근데 이때 당시에 독일의 성직자 루터라는 이 성직자, 이 아저씨가 보기에는 야, 그건 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아닌 것 같다 하면서 이 교회에 대해서 95개를 조목조목 까는 어떤 글을 써냅니다. 그게 뭐냐? 95개조 반박문이라는 거를 적어냅니다. 95개조 반박문. 그러니까 이런 교회의 어떤 부패나 이런 돈 벌어먹으려는 이런 것들을, 세속적인 행동들을 비판을 했던 거죠. 그래서 루터가 생각하기에는 진시로 회개, 그러니까 회개는 약간 반성하고 하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반성하고 이런 거예요. 진실로 반성하고 하는 그리스도교들은 그런 면벌부가 없어도 별을 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요 95가지를 얘기했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것만 얘기해봤어요. 제6조 교황은 신의 용서를 선언하거나 증명하는 것 외에는 어떤 죄도 용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이라는 당신은 신이 뭐라고 하면 그걸 전달할 뿐이지, 너가 나서서 죄를 없애니, 만들어주니, 그 죄가 있니, 이런 걸 결정하는 역할은 아니라는 거야. 당신은 전달자에 불과하다는 거야. 제29조 오타가 났네요. 제29조 교황이 모든 별을 면제한다고 선언한다면 그걸 진정한 의미에서의 벌이 아니라 교황 네가 주는 벌을, 교황 당신이 주는 벌을 당신이 면해줄 뿐이지, 그거는 신이 진짜로 벌을 면제해 주는 건 아니야 라고 또 얘기를 하고, 또 그들은 동괴 속에 금화가 딸랑 소리를 내면 떨어지자마자 죽은 자의 영혼이 연옥에서 뛰쳐나온다고 한다 라는 허황된 소리를 한다, 이런 걸 비판을 했고, 그리고 제36조 진심으로 회개하는 그리스도 교도들은 면벌부가 없어도 벌이나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사실은 이 루터라는 사람이 어디 성당 같은데 문에다가 이거를 그냥, 교회 문에다가 이걸 그냥 95개조 반복문에서 붙여만 놨어요. 그때 이게 어느 날 눈 떠보니까 그 교회에만 붙여놨던 게 온 전국 사람들이 다 아는 글이 된 거예요. 왜 그랬을까?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모든 정보를 빠르게 전달하기 위한 도구가 있었죠. 뭐가 있었어? 그렇죠. 바로 이 인쇄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빨리빨리 온 세상으로 전파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인쇄기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온 전국에 이런 것들이 쫙 퍼져나갈 수 있었다는 거죠. 구텐베르크의 활판 인쇄술. 그래서 금방 이게 전파되어서 사람들이 맞아, 루터 말이 맞아, 지금의 교회는 문제가 있어, 이렇게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점점 퍼져서 독일 전역에 퍼져서 결과적으로 1555년이 되면은 공식적으로 이 종교가, 이 루터가 말한 이 교회가 하나의 종교로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은 여러분들 크리스트교라고 배웠죠. 크리스트교. 우리가 성상 숭배 금지하면서 동로마 서로마 부연하면서 어떻게 됐어? 로마 가톨릭과 그리고 이게 그리스 정교로 나눠졌다, 이런 거 배웠었죠. 근데 이때 나눠졌던 로마 가톨릭이 다시 둘로 나눠졌던 거예요. 어떻게 나눠졌냐? 바로 이 로마 가톨릭이 원래 있었던 가톨릭과
로마 가톨릭과 뭐로 나눠졌다? 하나의 루터를 중심으로 한 신교로 나눠졌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종교다. 새로운 교회. 새로운 교회가 등장을 한 거다. 그래가지고 로마 가톨릭과 신교로 나눠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즘에 뭐 교회를 간다 하는 거, 교회, 성당하는 구분하는 개념이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등장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 신교, 새로운 종교에 비교해서 오래된 종교다 해서 로마 가톨릭을 구교, 그러니까 오늘날 성당 가고 하는 거를 구교라고 부르기도 한다라는 것까지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신교라는 게 잠깐만요, 이걸 좀 옮겨야겠다. 어디로 옮기지? 보자. 여기로 옮길게요. 이 신교라는 게 또 굉장히 여러 갈래로 이거를 구분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신교라는 게 루터가 얘기했던 신교가 있고, 그리고 또 지금 매월 칼뱅이 얘기하는 신교가 있고, 또 영국에서 등장한 신교가 있다. 이 세 가지를 볼 텐데, 루터는 지금 살펴본 거고, 그다음 칼뱅 살펴보겠습니다. 이 칼뱅의 종교개혁은 이제 스위스를 중심으로 했던 이 칼뱅이라는 사람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거예요. 이 칼뱅이라는 사람이 어떤 주장을 했냐? 예정설이라는 거를 주장을 했어요. 예정설이 뭐냐면은 모든 사람은 동일한 상태로 창조된 것이 아니며 어떤 사람에게는 영원한 삶이, 또 어떤 사람에게는 영원한 벌이 예정되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모든 사람들은 이미 운명을 타고났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죽고 나서 어디로 갈지는 이미 결정이 되어 있어, 예정되어 있어. 그러니까 면벌부 사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스스로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아가면 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주어진 삶을 예정된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네들이 근면하고 절약해가지고 부자가 되는 거는 그건 신의 은혜야 라고 주장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종교라고 하면은 뭔가 돈 벌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은데, 이 칼뱅파에서는 그런 거 오케이 했단 말이에요. 오케이 했으니까 돈을 버는 이 상공업자들 입장에서는 좋아했겠죠. 그래서 상공업자들의 환영을 받았구나, 이 칼뱅파는 환영을 받았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칼뱅파가 나중에 여러 지역으로 확산되게 되는데, 이게 나중에 확산되면은 각 지역별로 불리는 이름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다른 이름이 나오더라도 그게 칼뱅파를 얘기를 하는 거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코틀랜드에서는 장로회 같은 게 있었고, 장로회라고 불렀고, 잉글랜드에서는 그걸 청교도라고 불렀었고, 프랑스에서는 위그노라고 불렀었습니다. 이것들이 이제 나중에 다 역사와도 관련이 있어요. 특히 이 청교도 사람들이 영국에서는 뭔가 박해받습니다. 영국은 또 이제 다음 배우겠지만 영국의 교회가 따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청교도 사람들을 굉장히 박해하고 괴롭히고 했었는데, 이 사람들이 도망가서 만든 나라가 뭐냐? 그게 미국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이게 청교도 사람들이 넘어가서 미국으로 넘어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칼뱅파 살펴봤고, 다음으로 살펴볼 거 세 번째 종교개혁, 바로 영국입니다. 이 영국에서는 이거 좀 독특한 이유 때문이에요. 뭐 때문이냐면은 다름 아닌 사랑 때문에 종교개혁이 나타나게 됩니다. 영국의 왕 헨리 8세의 자신의 이혼 문제를 계기로 국왕이 영국교회의 수장임을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이 영국교회의 짱이 아니라 영국의 왕이 영국교회의 짱이다 라고 선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영국의 종교개혁입니다. 한번 설명을 하자면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 한번 이해가 잘 될 것 같은데, 이런 거예요. 헨리 7세가 이제 헨리 아버지, 얘가 헨리 8세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헨리 7세가 있었는데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아들이 아서와 헨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아서가 당연히 첫째니까 황제가 될 운명이었겠죠. 그래서 이 첫째가 나중에 황제가 되면은 나중에 스페인, 그러니까 오늘날의 에스파냐와도 잘 서로 연합해서 지내라라는 어떤 그런 전략적인 이유로 에스파냐의 공주 캐서린과
캐서린과 아서를 결혼시킵니다. 그래서 얘네 둘이가 행복하게 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웬걸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이 왕이 되지 못하고 아서가 죽어버립니다. 아서가 왕이 되기 전에 죽어버립니다. 그럼 누구만 지금 남은 거야? 캐서린이 지금 남았겠죠. 근데 에스파냐랑 동맹을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러면은 아직 아서랑 캐서린이 정식으로 막 결혼한 건 아니니까 이 사랑을 그대로 옮겨가지고 헨리한테 갖다 붙이면 되겠다. 네. 그래서 형의 부인과, 그러니까 형부님이죠. 형수죠. 형수랑 다시 동생인 헨리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헨리가 왕이 됐어요. 얘는 진짜 왕이 됩니다. 왕이 돼가지고 얘는 헨리 8세가 된 거죠. 왕이 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헨리가 이렇게 캐서린이랑 원해서 결혼한 게 아니잖아요. 생각해보니까 억울한 거야. 근데 헨리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자기 시녀 중에 앤이라는 사람이 있었던 거야. 나 앤이랑 결혼하고 싶은데? 라고 이제 교황한테, 교황님 저 이혼할래요. 캐서린이랑 이혼하고 앤이랑 결혼할 거예요. 라고 얘기해. 근데 교황이 NO! 했어요. 왜냐? 기독교, 그러니까 이 카톨릭에서는,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혼이 금지되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헨리가 이혼 시켜줘요, 이혼 좀 시켜줘요 하는데 교황이 NO! 멈춰! 이렇게 하니까 헨리가 어떻게 하냐? 그럼 나 교황 안 해. 나 교황이랑 안 놀아 하는 거야. 앞으로 우리나라는 교회가 따로 간다. 앞으로 교황 따르지 말고 영국 교회의 짱은 누구다? 나 영국 왕 헨리다 라고 선언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영국 교회가 로마 가톨릭에서 떨어져 나오게 됩니다. 오늘날까지도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결과 영국 교회는 영국 교황의 집에서 떨어졌고, 후에 뭐가 성립되냐? 영국 국가의 교회다. 이래서 영국 국교회가 성립되게 된 것입니다. 영국 국교회는 오늘날에 또 성공회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영국 국교회가 이런 헨리 8세의 이혼 문제 때문에 로마 가톨릭에서 떨어져 나오게 됐다라는 걸 살펴보면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루터, 칼뱅, 그리고 영국의 종교개혁을 구분해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뒷페이지로 넘어가서 우리 종교전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교전쟁은 무엇이냐? 딱 봐도 종교가 다른 사람들끼리 싸웠겠죠. 우리 지금 종교 뭐 있었어요? 크게 로마 가톨릭, 오래된 종교, 구교와 새로운 종교, 신교, 신교 여러 개 있죠. 영국 국교회, 칼뱅파, 루터파 있죠. 얘네들이 이제 구교와 신교가 본격적으로 한번 세게 전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전쟁을 뭐라고 하냐? 종교전쟁이라고 하는데, 그 전에 지금 종교가 조금씩 로마 가톨릭의 영향력이 줄어들어 가고 있죠. 이런 상황. 이 로마 가톨릭의 입장에서는 쉽지 않겠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 로마 가톨릭은 어떻게 했냐? 다시금 로마 가톨릭을 부흥하고 힘을 키우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교황의 권위를 재확인하고, 또 교리를 재확인하고 교회 내부의 결속력을 다지려고 했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했냐? 로마 가톨릭을 믿는 사람들을 유럽이 아니라 아시아, 아프리카 이런 동네에서, 아메리카 이런 동네에서 로마 가톨릭을 믿는 사람들을 찾아서 이 선교 활동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 선교 활동에 떠난 대표적인 단체가 있는데, 그게 에스파냐의 로욜라가 만든 예수회라는 단체가 있었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회가 중요한데요. 예수회가 왜 중요하냐? 예수회가 원래는 이제 유럽에서 출발했잖아요. 그리고 얘네들이 아시아로 가요. 어디로 갔을까? 중국에 갑니다. 중국에 가요. 그리고 이 중국에서 바로 옆에 있는 동쪽에 나라가 있어. 그게 어디야? 바로 우리나라 조선이었겠죠. 그래서 이런 경로를 통해서 그리스도교가 조선까지 전파가 되게 되었고, 그때부터 우리나라의 이 천주교,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이 우리나라에 자리 잡았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로마 가톨릭도 대응을 하게 되자 이제 구교와 신교,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 구교죠. 이 구교와 신교 간의 어떤 갈등 구도가 형성이 되게 되었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나타났던 전쟁이 바로 30년 전쟁인데, 그게 어떻게 등장하냐? 칼뱅파 등 신교의 교세가 확산되면서 가톨릭 교회, 즉 구교와의 갈등이 심해졌다. 그래서 유럽 곳곳에서 신교를 믿는 국가와 구교를 믿는 국가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특히 심했던 게 뭐냐면은 독일에서 일어난 30년 전쟁. 30년 전쟁은
유럽 각국이 이해 관계에 따라 가담하면서 국제전쟁으로 확대되었다. 엄청 큰 규모였어요. 어느 정도냐? 이 색칠되어 있는 게 전부 다 전쟁에 참여한 국가예요. 이 초록 색깔은 로마 가톨릭이고 노란 색깔은 신교예요. 주로 북유럽 국가들이 신교가 많았고, 그리고 이 초록색, 그러니까 남유럽 국가들이 구교가 많았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그래서 전쟁이 확대되었다. 이 30년 전쟁은 결과적으로 베스트팔렌 조약이라는 아주 중요한 조약을 체결하면서 끝이 났는데, 이 중학교 때는 구체적으로 보지는 않을 거고요. 그래서 칼뱅파가 이때 공식적으로 인정되었고, 제후가 가톨릭, 루터파, 칼뱅파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허용되었던 것이 바로 이 30년 전쟁의 결과로 체결된 베스트팔렌 조약이었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어느 정도 종교의 자유가 인정이 됐던 것이, 지역별로 종교의 자유가 인정이 됐던 것이 이 베스트팔렌 조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종교 전쟁까지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오늘 내용 여러분 차분히 복습해보시면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